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찾으셨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성경의 뼈대를 좀 세울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 먼저 무속적으로 우리는 옛날에 뭐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칼 물고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전쟁입니다. 의식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다. 귀신이 들어서 무슨 암병이 들었다. 사고가 났다. 이것은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요, 어떤 개념이라든지 혹은 이념이라든지 혹은 의식이라든지 혹은 정신이라든지 이와 같은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이 오히려 90%도 넘어요. 이 부분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우상 숭배를 한다 하는 것은 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 우두머리인 마귀, 이 마귀를 섬기는데 이 마귀가 정치라든지 혹은 종교라든지 혹은 이단 종파라든지 혹은 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개념을 바꿔버리고 이념을 바꿔버리고 그들의 의식을 바꿔버리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라리 병이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요, 오히려 와 이거 영적 전쟁의 공격이네 할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의식이 마귀 입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의식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의 뼈대가 되는 원리들을 쭉 성경도 많이 찾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알겠죠? 오늘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회부를 해볼 겁니다. 그동안 한 지엽적인 부분을 이렇게 건드렸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동의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 천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천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타락해서 변질되어서 여기서 마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 존재였던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늘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러면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하늘로 나누는데 먼저 하나님의 하늘 헤븐이 있었습니다. 헤븐. 하나님의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을 두었습니다. 그 천사 중에 오늘은 성경을 다 찾으면서 할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가브리엘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의 종류에는 먼저 메신저, 메시지, 그 중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신저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자, 이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의 소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메신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서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자, 첫 번째 이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천사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미가엘.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갔어요. 성경을 다 찾으시고 꼼꼼하게 성경을 찾으면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갑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줬어요. 응답을 줬어요. 당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바벨론을 바사라는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고 당시의 세계의 주도권은 바사, 페르시아죠. 이 바사가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는 이 바사의 포로국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첫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셨는데 아직도 다니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바사라는 나라의 군대가 맡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배후에 악한 영이 그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12절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3절을 한번 가볼까요? 3절에 가보면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21일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세일입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하는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자, 여기에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였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뭐라고요? 군대 장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맡고 있었는데 미카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죠. 자, 듣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바사의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선언을 했는데, 이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사단이 막고 있었는데, 그래서 응답은 첫날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막혀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 그래서 미가엘은 군대 천사입니다. 군대 천사.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미가엘은 군대 천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천사가 뭐냐? 천사가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천사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계층,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우라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온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천사는 종이다. 천사는 뭐라고요? 천사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기 전에 7절을 먼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7절을 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오늘은 이걸 전체를 한번 해부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찾으셨어요? 자, 여기는 뭐라 그랬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바람으로 불꽃으로. 1장 14절 가볼게요.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따라서 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특정 계급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천사는 종이라는 거예요. 상속받은 우리 인간,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 인간을 도우라고 보내주는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천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사님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천사여 도울지어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천사가 능력적인 면에서는요, 우리 인간보다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훨씬 더. 하지만 능력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어느 집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주 이 아들은 말이죠, 아주 무식하고 그래도 그 집에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래도요,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천사는 뭔데?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낸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첫 번째는 가브리엘, 두 번째 미가엘. 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무슨 천사냐 하면 루시엘이 나와요. 루시엘. 뭐라고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자, 성경을 찾습니다.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으로 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루시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라는 말이죠.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금은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 그런데 이 루시퍼가 되기 전에 지음받은 날 가브리엘, 미가엘 보다가도 더 완전한 자로 루시엘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천사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성경을 다 찾으면서 갑니다.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사야서 14장에 12절을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자, 이 계명성이 바로 루시엘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제 루시퍼가 됐다는 말이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가장 완전한 자로 지음받았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그룹이었어요. 이랬던 루시엘이 불의가 드러났대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로다. 불의가 드러났대요. 그래서 구덩이의 가장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6절로 가볼게요. 자, 유다서 6절 전체를 오늘은 원리를 좀 잡고 넘어갑니다. 유다서 6절로 갔어요. 또 6절 봅니다. 또 자기 지위 보고 계십니까? 자기 지위. 자, 자기 위치를 말합니다. 자기 위치. 자기의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루시엘 천사장이 있어야 했던 위치, 지위, 포지션은 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이로다. 그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밑에도 많은 천사들이 있고 미가엘 밑에도 많은 천사들이 있고 루시엘 밑에도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3분의 1의 천사, 3분의 1의 천사, 3분의 1의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루시엘에게서 뭐가 드러났는데?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것이 6절에는, 유다서 6절에는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감옥을 만들었다는 거죠. 결박을 지어서 거기에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 가운데서 루시엘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래서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흑암에 가두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계시록을 보면요, 앞으로 보십시오. 계시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7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7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종말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7년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었던 이 루시엘이 이 7년 대환란 동안의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의 영과 그리고 사단과 이 세 존재가, 이 사단이 여기서 쫓겨내려온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이 7년대 환란 동안의 마왕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유린합니다. 자, 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봅니다. 하늘에 또, 12장 13절입니다. 하늘에 또,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12장 3절, 12장 13절 그랬어요? 입이 미쳤어요. 12장 3절. 하늘에, 보고 계십니까?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상징으로.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해산하는 여자가 누구냐? 이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시간이 돼서 계시록을 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여자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자, 여기서 교회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교회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자, 이것이 신천지가 그렇게도 말하는 14만 4천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들읍시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시간적으로. 자,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미가엘, 여기 미가엘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용은 루시엘이 타락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나님의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소급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옛뱀,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나타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던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 3분의 1의 천사도 그와 함께 여기로, 이곳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 가운데서 루시엘이 쫓겨내려 왔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자기의 조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하면서 마귀의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쫓겨내려온 마귀는 이렇게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악의 영. 마귀는 루시엘, 이 루시퍼가 돼서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마귀와 함께 쫓겨내려왔던 3분의 1의 천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사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사자들이 내려와서 정사, 이것은 큰 이념 혹은 정치계, 헌법, 이런 부분들에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권세, 정권이 있죠. 세상의 권세,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이런 그들의 배후에 이 영이, 마귀와 그의 타락한 3분의 1의 사자들이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보더라도 마귀,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주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고 내고 이런 부분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느냐니까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나를 경배하라 그럴 때 마귀를 경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자리에 마귀는요, 자기가 속 빠지고 누가 있느냐? 나가 있습니다.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한다, 어쩐다, 뭐 때문에 삐진다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속상하죠? 인간관계에 뭐 때문에 속상하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켰느냐? 아니, 저 사람의 인상이 왜 내게 저렇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자존심과 관계돼 있거든. 자존심과. 그 자존심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군데? 이놈이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흉측한 도깨비 같이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총 들고 나타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열등감을 건드리고 우월감을 건드리고 자존감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병들고요, 사고나고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정사를 주관하는 천사,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 정치계,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치 지도자가 정말 우매한 정치 지도자,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정치 지도자, 그런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본인도 괴롭고 밑에 있는 백성들도 괴롭고, 그래서 능력이 되지 않는 지도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본인도 괴롭고 민초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 1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보고 계십니까? 네. 불의한 정치 지도자를 내세워가지고요, 민초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도 뭐 그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또 김여정이를 내세워가지고 뭐를 파쇄한다, 어쩐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막 쩔쩔쩔쩔 매는 이 꼴들을 한번 봐봐요. 이 나라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아멘 합시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자, 잠언 29장 2절로 가보십시오. 잠언 29장 2절로 가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는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아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사의 배후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 배후에서 계속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초들을 이용하는 거죠.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계, 어떤 헌법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정치에 큰 획을 긋는 지도자들의 배후에 이 사단이가 그 배후에서 계속 그들을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완전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여러분, 공산주의는 말이죠, 공산주의는 이거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들의 정치 지도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거스르는 자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권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세입니다. 어떤 특정한, 여러분, 미국 그러면요, 미국에 시카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 시카고는요, 여러분, 도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시카고는 폭력의 도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의 도시입니다. 호놀루루, 쾌락의 도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역마다요,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인동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저 사거리에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던 자리가 술집이 들었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막 찬송했는데 거기요 술 마시고 있어요. 그 자리가 맥주집인가 뭐 가본 적은 없어요. 맥주집 맞습니까? 무슨 집이고? 응? 돈가스? 아, 맥주는 안 파네? 아, 그렇구나. 아, 나 맥주집인 줄 알았네. 옛날에는 말이죠, 그 지역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막 계속 술집들이 막 뒤쪽으로 다 술집이야. 여러분 12시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요. 난리도 아닙니다. 네. 아주 젊은 것들이요 막 난리입니다. 난리. 불야성을 이루고. 그래서 어떤 지역의 특징을 잡고 있는 이런 영들, 정사, 권세. 자,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 여기는 이단의 영, 또 우상숭배자의 영, 우상숭배. 봐봐요, 스님이 계시네. 스님. 요즘 유튜브에 제가 전에 말했던 스님 이름 뭐예요? 백문 성철 말고 뭐예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셨고, 예? 법정 스님도 돌아가셨고, 최근에 막 유튜브에 매 나와가지고 하시는 스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전화이 뭐더라? 본명이 뭐더라?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탁월한 썰법을 듣습니다. 진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리고 그분이 무슨 답을 내려주는데 참 지혜가 있더라고요. 빨리 스님 이름 생각나는 사람 좀 말해줘봐요. 법륜스님입니다. 법륜스님. 예. 그 사람의 고향은 경상도 저 울산입니다. 울산. 요즘 68세, 70 정도 돼 가더라고요. 예. 봐봐요. 스님이 괜히 스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스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이 계속 감동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단이 그냥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재림예술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14만 4천 자기들만 들림받는데, 이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믿어지는 것이 이 어둠의 주관자인 이 영이, 마귀 밑에 있는 이 영이 그들을 계속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이거 안 믿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느냐고.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로 가다가 홀라당 빠졌는데 예수님 다시 건져줬느냐고.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이게 삼국지냐고. 난 그랬던 사람이거든. 하나도 안 믿어졌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느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승천했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온다는 것도 다 믿어지거든. 왜 믿어지는데?
내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그전에 안 믿었거든. 아니, 안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어졌거든. 그런데 지금은 다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있어서, IQ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찬가지로 이 영이 역사하니까 이단자가 되고, 이 영이 역사하니까 우상 숭배자가 나오고, 여기서 이단자, 우상 숭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도 보세요. 의식, 정신 이런 것이지 어떻게 우리 몸에 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병이 들고 이쪽이냐 이거요. 그것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여러분, 이래 가지고 귀신이 나갈까요?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정신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무엇이 사로잡아야 되느냐?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이 이미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믿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말씀으로 그 사건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고, 내 경험으로 말고.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교통사고 났습니까? 와, 내 아는 사람 경찰 누구 없나?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의식이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했을까? 봐라, 지금 아멘 또 못하잖아. 아멘 하세요.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여러분의 사고는 어떻게 돌아가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했을까?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넉놓고 있다가, 와, 너 그렇게 교통사고 났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놓고 있다가 우리 교통사고에 만들고, 하나님이 넉놓고 있다가 우리가 병들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병이 든다, 사고가 난다, 그 모든, 물론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건에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사고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와, 큰일 났네. 아는 사람 누구 없나? 막 사돈의 팔촌의 끈까지 해가지고 전화질 해가지고 말이죠. 내 교통사고 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동산병원 가가지고도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빨리, 그래, 아는 사람 있어야 무슨 어디 빨리 들어가는데 그런다.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이 땅에 이놈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야, 듣고 계세요? 승리합시다. 예. 종교, 철학, 잘못된 사상, 이런 모든 배후에 사탄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륜스님의 의식과 사고의 체계에 이 영이 꽉 잡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의식과 사고에 이 영이 꽉 잡고 있습니다. 아멘. 예. 신천지 이만희의 머리에, 사고에 이 영이, 이단의 영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순간 말씀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악의 영입니다. 자, 이 악의 영은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 바로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신. 그래서 사실은 정사, 권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이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큰 무리들을 한순간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악의 영들은요,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각계전투. 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 영들은요,
사실은 가장 쫄개들입니다. 사실은 가장 쫄개들이 얘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말이죠,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이 귀신을 우리 속에, 몸 속에 침투시켜서, 그래서 우울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이 모든 배후에 이 영이, 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갔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론, 모든 이론을,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여기에 내 이론, 내 생각, 내 의식, 내 정신 다 빼버리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은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의 빼어난 어떤 정신적인 세계, 어떤 세상 학문, 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 인간적인 지혜,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사단이 쓰고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내 지혜,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승리합시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간도 없나 쓸개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복된 겁니다. 내 이론이 빠져나가고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아멘. 이 봐봐요, 이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거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전체를 보더라도 마귀는 우리의 의식과 정신 세계, 어떤 개념, 이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뭔가 좀 깨어나가지고 뭔가 될 듯 싶었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얼굴도 시커멓게 와가지고, 그럼 저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부수고 이제 떨어져 나고 이제 싹 깨어나는가 싶더니 또 일주일 더 가가지고 여기 처맞고 저기 처맞고 또 푹 평생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평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생각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딱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쉬어봤어요. 딱 일주일. 그래서 제가 안 쉬고 싶었는데 유부연 집사 때문에 쉬어줬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집에서도 그랬어요. 나 이거 안 쉬고 싶은데 저 유부연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오니 이때라도 해가지고 좀 쉬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쉬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일주일을 내가 쉬어보니까 새벽 기도 안 와봤거든요.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딱 쉬는데 내부터가 어떠냐 하니까 왜 사나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가고
새벽 기도를 안 한 상태에서 집에서 물론 뭐 기도해요. 그럼 부르짖고 기도는 안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이 돼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딱 했는데요. 설교의 색깔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 자체가 설교의 색깔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안 하고 일주일을 살고 기도를 안 하고 한 달을 살고 기도를 안 하면서도 편안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의식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닌데, 천만에요. 천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은요, 의식의 전쟁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의식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저 교회에 약간 뭐 시험 들었다 그래가지고요, 뭐 교회 새벽기도 잘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와, 수요 예배 안 나와, 금요기도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신방을 닦아가 대화해 보면 이미 사고가 딱 넘어가. 이미 마귀 입속에 쑥 잡수십시오 하면서 쑥 들어가 있는 말투와 표정과 그의 어떤 언어의 색깔을 통해서요, 다 느끼죠. 지금 여러분 아멘 또 못하시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마귀는 생각입니다. 의식입니다. 이걸 사로잡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승리합시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식, 내 사고 속에 말씀이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 속에 사단은요, 계속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사고가 사단에게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아직도 누가 사람이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아직도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놈을 대적해내고 내 사고 속에 오직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한테 섭섭하다, 사람한테 어떻다, 여러분의 의식이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면요, 어떤 나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식과 나의 사고의 체계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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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